자, 여러분 이제 사사기 18장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목이 뭘까요? 시작. 단지파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문안하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라는 것까지입니다. 이 중간에 잘린 느낌이 있죠. 중간에 잘린 느낌이 있죠. 자, 그러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지파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문안했어요. 그러니까 문안을 하기는 했는데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를 해도 형식적인 인사가 있는 것이고 진짜 안부가 걱정돼서 하는 인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맞죠? 11절에 보니까 단지파의 가족들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녔다. 무슨 뜻이에요? 군사란 말이에요. 군사. 600명이 무기를 지녔다. 그럼 군사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쳤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은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거기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는 얼마 안 먼 지역이에요. 한 거리상으로 한 20km 안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거기 지파 이름이 들어갔죠. 뭐가 들어갔어요? 단. 그러니까 마하네는 뭐냐면 진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거기에 진쳤다 그런 의미겠죠. 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쪽에 있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 무리가 출발해서 어디서 출발했어요?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했다. 몇 명이? 600명의 뭐가? 군사가. 그죠? 600명의 군사가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다고요? 기럇 여아림 뒤에 있다가 그 다음에요. 이제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 600명이 함께 갔죠. 그럼 미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겠죠.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섭겠죠. 왜요? 전쟁하려고 땅 차지하러 나섰으면 그러면 결국 누구의 땅이라도 뺏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누구의 땅이라도 뺏어야 되는데 하필 미가의 집 입에 병사 600명이를 한꺼번에 끌고 와가지고 그 집 주변을 쫙 감쌌어. 그러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대단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런 정도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대충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있었어요. 정탐꾼 5명. 자, 그 형제들에게 말해서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우리 여기까지는 잘 알잖아요. 에봇은 뭐 할 때 써요? 제사할 때 입는 제복이에요. 제복. 그 다음에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 그러면 미가의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가 이제 대충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그 말이에요. 정탐꾼이 형제들에게 얘기했다. 몇 명에게? 600명 군사들에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600명 군사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 집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그 다음에 새긴 신상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신상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가의 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에봇과 드라빔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막 그럴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집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따로 있고 드라빔 섬기는 데 따로 있고 부어 만든 신상 만드는 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새겨 만든 신상 하는 데 따로 있고 이게 신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신전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각각의 필요에 따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그 저기가 그 근동 지역에서는요. 근동 지역에서 그리고 그쪽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주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신은 무엇에 적당한 신이고 어느 신은 뭐에 적당한 신이고 뭐 풍요를 원하려 그러면 누구를 섬기고 뭐 하려면 뭘 섬기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놓고 이때 필요할 때는 여기서 제사 지내고 저기 필요할 때는 저기서 제사 지내고 미가가 그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탐꾼 5명이 어떻게 했다? 그 집에 이르러서 그 집에 어쨌든 병사 600명이 뭐 감쌌는지 아니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옆에 딱 있고 그 다음에 미가를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레위 청년. 그죠? 청년 레위 사람의 집에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에게 문안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난 사람은 미가의 집에 가기는 했는데 누가 있는 집에 갔어요? 레위 사람이 있는 집에 갔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일단 얘기를 하고 거기서 문안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가의 집에서요 단지파가 신상과 제사장을 뺏은 얘기예요. 이건 신상과 제사장을 뺏은 얘기인데, 그런데 과연 이것이 미가가 행동한 것이나 아니면 단지파가 행동한 것이나 과연 이게 옳았을까? 이미 우리는 결론이 나 있어요. 그죠? 결론이 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똑똑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요즘에 성경도 좀 읽고. 네. 14절에는 단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발돼서요 미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한 내용이 뭐예요? 네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이 있다 라는 사실들을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그 신상은 미가가 어떤 목적으로 썼다고요? 자기의 어려움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단들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내용이다. 결국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따라서 하세요. 세계관. 다시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자,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계관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럼 그 세계관을 가지고는 만약에 믿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맞는 얘기가 돼요? 틀린 얘기가 돼요? 틀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봤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런 미친 인간이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계관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해하고 또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세계관이 같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계관이 다른 사람하고 부부가 돼서 살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그러면 그 권사님은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러 오면 자,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러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 시간에 잠을 자거나 운동하거나 그러면 건강해지고 쉼이 될 텐데 왜 거기를 가면서 자꾸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얘기가 혹시 나왔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대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벌었어, 네가 벌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벌었어, 네가 벌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번 돈으로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번 돈으로 11조를 했으면 궁금한 게 이거죠. 11조 했어? 헌금했어? 헌금 얼마나 했어? 11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쓸데없는 돈을 갖다 거기다 바치고 있는 거야? 생각이 있어 없어? 이런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 대충 이해가 돼요 지금? 세계관이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세계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말이 너무 빠릅니까? 아니에요. 좀 내가 빠른 것 같은데 일찍 끝내려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어때요? 안 드리면 이상하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짓눌리면 어깨도 무겁고 아프고 힘들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원해. 오히려 밤에 와서 잠을 안 자더라도, 잠을 좀 덜 자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야 우리가 좀 털리고 좀 이게 개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세계관이 다르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계관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대화할 때 세계관을 일치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나물이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는요, 이 사람과 내가 세계관이 같은가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는 세계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두 사람은 설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가치도, 그 다음에 바른 것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둘이 화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있어요. 다시요. 둘이 화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계관이 다른 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계관이 다른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워요. 세계관이 다른 걸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부딪히게 돼요. 엄청 똑똑해졌어요. 이게 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교회 안에서요, 누구를 이해해라, 누구 말을 공감해라, 이렇게 백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세계관이 다른데. 이해가 되셨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사람을 살피기로 하자는 거야. 뭐가 같은지 다른지. 그렇죠. 세계관이 같은지 다른지. 다시요. 뭐가 같은지 다른지? 세계관이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자? 세계관이 일치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자. 이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일치하는 세계관은 뭐예요? 그렇지요. 주님 얘기예요. 자, 박수. 잘하셨어요. 하나님 얘기예요. 은혜 받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관이 달라도 말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는 그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책임은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이 다르면 일단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 피한다. 왜냐하면 그건 별 유익이 없으니까. 근데 왜 복음에 대해서는 세계관이 달라도 말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우리는 세계관이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세계관이 같아요, 달라요? 미가하고 단지파하고는 지금 현재 세계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자, 뭐가 같냐? 일단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 1번으로 생각 안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 신상들이 있는 거, 그래, 좋아, 인정, 나도. 이거 같다는 거예요, 그냥. 같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신들은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복은 권세예요. 복은 돈이에요. 복은 풍요예요. 그 다음에 복은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데 쓰이고 드라빔도 그런 데 쓰이고 이게 부어 만든 신상도 거기에 쓰이고 깎아 만든 신상도 그렇게 쓰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신상들이 복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갖는 것보다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세계관이 지금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데서 서로의 요구들 중에 내가 갖고 싶은 게 지금 생긴 거란 말이에요. 나는 없는데 이 사람은 갖고 있으니까 그걸 뺏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랬구나 이 말이에요. 그게 세계관이라고요. 세계관. 근데 이걸 모조리 다 신앙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알았어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간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도 귀신도 있다고 믿고 그 귀신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귀신을 다 막아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뭘 해야 돼요? 점 보고 굿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겸해서 섬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잖아요. 손 없는 날을 계속 계산해 가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남들이 어떤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를 생각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막 밖에 나가도 못하고 혹시 귀신 만날까봐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주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 그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계속 우리가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그것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고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자, 뭘 가져야 된다고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세계관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때만 우리에게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열매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점점 똑똑해져 가고 있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성경 읽을 때 아멘하고 좀 주여 가르치는 것도 힘들었어요, 저. 아멘하고 주여 구분 못 해가지고. 처음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우리? 다윗 언약에 대해서 가르칠 때, 몇 번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간신히 지금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해시켰어요. 근데 걷다 대고 오늘 또 설교하면서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관. 오늘 그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세계관. 세계관이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좋았어요. 잘했어요. 자, 쓰다듬어요, 혼자. 자, 다시요. 네, 세계관이 충돌하면 어떻게 할 거다? 싸우게 될 거다. 싸우게 될 거다. 세계관이 겹치는데 내가 결핍이 있을 때 그럼 결국 어떻게 할 거다? 남에게 빼앗으려고 할 거다. 이걸. 그리고 적어도 빼앗지는 못하면 질투할 거다. 이거야.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나는 자식이 대학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도 자식이 대학 가는 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세계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겹치죠. 겹치죠. 그런데 저놈은 서울대 의대를 갔어. 근데 우리 애는 총신대 신학과를 갔어. 와, 대박 사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서울대 의대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고 총신대 신학과는 별로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미워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저게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아시겠죠? 이걸 충분히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마주하는 관계에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 세계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세계관에 대한 충돌과 충돌과 그 다음에 그 겹치는 내용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화합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평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을 꼭 새겨두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글씨로 크게 써놔요. 세계관. 오늘 배울 내용이 그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세계관적 시각에서요, 우리가 볼 때 불신자나 성령 없는 성도들은 우상숭배를 당연히 하겠죠. 영적으로 무지하면 잘못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세계관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이번 집사님 요절인데 다 외우셨어요? 외우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모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자 보세요. A니까 B라 이 말이에요. A니까 B다. 이해됐어요? A니까 B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너는 나를 너무 무가치한 존재로 봤어 라는 말이죠. 너는 나를 너무 무가치한 존재로 봤어. 네가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보고 네가 나를 버렸다면 나도 너를 무가치한 존재로 보고 귀하면 어떻게 할 거요? 품을 거고 가질 거고 그죠? 아낄 거고. 그런데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었으니 율법이 뭔데요? 율법이 뭔데요? 일단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지켜야 되는 거? 율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소망이에요. 아시겠어요?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소망.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뭘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중한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건 모세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지킨다는 뜻이라고요. 이해를 되셨어요? 그럼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선포할 때는 나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후손들에 대해서 줄줄이 있는 거예요? 후손에 대해서 줄줄이 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율법을 버렸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후손들에 대한 줄줄이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네가 버렸다면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고 살 거야. 네 자녀에게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너무 쉽게 설명 잘해주죠. 그렇죠? 내가 율법을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내 맘대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내 맘대로 살면 자식이 날 보고 뭘 배워요? 내 맘대로 사는 걸 배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으로 울어요. 막 주님께 막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가슴이 아파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자녀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아 그래 내가 지금 못 만났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이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나도 언젠가는 저 하나님을 만나야겠지 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그러면. 근데 내가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교회로 가가지고 맨날 자고 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체 안 지키고,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마치 안 보는 사람처럼 막 죄를 짓고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이 뭘 배워요? 아 저건 거짓이야 라는 걸 배우죠. 저건 거짓이야 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식이 배우는 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면 절대로 나는 내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버렸어? 그럼 나도 네 자녀를 버리리라 라는 듯이 그런 의미라 이런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섬기죠. 누군 줄 알고 섬겨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은요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알게 하고 우리로 구원받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죠. 누구 품에 있게 돼요? 하나님의 품에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벌 받는 위치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맞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가 동일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상이 동일시됐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이, 사람이 만든 우상하고 아니 이렇게 서로 같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정을 얘기하세요. 이제 감정은 그래 화가 나고 분노할 거다 이거죠. 화가 나고 분노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정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다음 계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노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정확한 질서를 세우려고 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해요.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자, 사사기 11장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봐요.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런 세상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지금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럼 잘못된 것이 그냥 사람이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데서 끌어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럼 분노한 하나님은 내가 만든 세상인데 내 마음대로 내 질서를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쓸어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사사기 11장 9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취급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그 위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취급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를 좀 재가면서 사시라.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앞뒤를 재가면서 사시라. 생각 좀 해야 돼요. 생각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걸 생각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미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정탐꾼 몇 명? 2명이요? 좀 더 써요. 몇 명이요? 네, 그렇죠. 5명. 다시 미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뭐 미가를 찾아갔는지 아니면 레위 청년을 찾아갔는지 정확하게는 미가도 찾아가고 레위 청년도 찾아갔을지 모를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방향이 어디에 있다는 건 알아요? 레위 청년을 찾아갔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미가가 소중하게 여기며 아끼던 사람과 물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뭘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 이란 표현을 이건 거의 한 단어예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자, 이게 몇 단어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게 4단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한 단어라고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 이게 그냥 한 단어예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단지파에 군사 600명이나 데리고 그를 찾아가서 안부를 물었다라고 얘기해요. 안부를 물었다. 아니, 안부를 안 물어도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찾아가서 안부를 물어요? 그죠? 그럼 미가는 생각하겠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뭐하러 나를 찾아왔지? 입니다. 맞죠? 이 사람들이 뭐하러 나를 찾아왔지? 그런데 그냥 뭐 내가 특별히 저 사람들한테 뭘 고마운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저 사람들이 나에게 용건이 있다는 뜻인데 어떤 용건? 군사 600명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 용건. 군사를 600명이나 데리고 와야만 하는 용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미가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럼 내가 아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왔을 텐데, 그건 부탁일 수 있어요. 그죠? 부탁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부탁은 안부를 물었다는 건 뭔가 이해와 양해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누구한테 인사해요?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한테 인사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어. 인사해요? 안 해요? 잘해요? 좀 덜해요? 엄청 잘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도움을 미가가 거절한다.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600명. 이제 대충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미가가 감정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와서 인사를 하면요,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사하는 사람이면 참으로 좋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려고 할 때는 늘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볼 마음도 해요. 저 사람이 왜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 위해서요, 처신을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면 서로 윈윈이라면 별 상관이 없는데요, 일방적으로 나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엄청 친하게 하는 TV 홈쇼핑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젊고 예쁜 그 쇼호스트를 앞에 세워가지고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그래서 내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건도 소개를 그렇게 잘해. 내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쟤네들이 선전하는 거라면 나도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니 물건만 주면 되는데 굳이 내가 산다고도 안 했는데 깎아준다 그러고, 그리고 나눠서 내도 된다 그러고, 그리고 보너스로 뭘 또 끼워준대. 아니 이렇게 은혜스러울 때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마감 직전이래. 그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냐 얘기예요 지금. 다들 이해하시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냐. 더군다나 내가 한 번쯤 저건 좀 필요한데? 라고 생각했던 거면 견디기가 어려워서 막 두고두고 막 너무 막 힘이 들고 막 그래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는 거 비슷해. 그런데 여러분, 거지 귀신들 들어있으면 그거 지릅니다. 아시겠어요? 뭐 있으면 지른다고요? 거지 귀신이요. 귀신한테 속고 싶으면 그거 다 사세요. 집안 말아먹는 거 하루아침이니까. 아시겠죠? 아멘이에요, 주여예요? 주여죠. 여기서 아멘하고 주여 구분 못하고 걷다 대고 아멘 안 해. 또 다시요. 아멘이에요, 주여예요? 주여입니다, 주여. 응? 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예요. 아시겠죠?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냐. 그럼 사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사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는 거 아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져야 돼.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냐. 근데 없어도 대체가 되고 다른 게 있어. 후라이팬을 사고 싶은데 막 다이아몬드 코팅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다이아몬드 코팅이 막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우리 집에 테플론 코팅인 게 있어. 그럼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것까지 가야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거기까지 아니에요.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거기까지도 구매하는 것 아니다?
아니다, 이거 쇼핑 규칙이니까 잘 적으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하라 그러더니 자꾸 올라가가지고 저러고 있다. 성경 말씀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세 번째, 꼭 저게 내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것인가? 이상하게 나랑 좀 안 어울려 보여. 그러면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저거는 꼭 완전히 저건 내 거네? 라고 얘기하는 것만 사야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옷이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하게 내 거라고 판단이 될 때만 사야 돼요. 자, 세 가지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주의 이름으로 3단계. 아시겠죠? 자, 1번은 뭐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라는 걸 점검해야 돼요. 벌써 1번에서 떨어지는 거 엄청 많아요.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엄청 갖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이해됐죠? 엄청 갖고 싶은 거 그런 건 기준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와요. 자, 1번. 뭐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2번은? 우리 평강이 죽고 가네? 2번은 뭐예요? 2번.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한데 없어도 괜찮은 게 있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다. 재보면 알아. 자, 없으면 절대로, 신앙 집사님 잘 적고 있죠, 지금? 잘 적어야 돼요. 자,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가? 신앙 집사님. 자, 여기 세 번째는 뭐? 꼭 내 것인가? 라는 것까지를 점검하셔서 3단계를 통과하시면 그때 9개월 할부로 사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셨죠? 내가 볼 때 이 정도만 딱 지켜도 우리 교회 부자 됩니다. 우리 교인들 웬만한 거 살림해서 안 나갑니다. 꼭 해주고 싶은 거, 사주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그래요. 주여.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애끼라고 얘기하느냐? 왜 애끼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쁜 소비의 습관은 결국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난하고 쪼들리게 만들어요. 하고 싶은 걸 참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제를 못 배워요.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뭐 좀 이렇게 걸레라도 하나 사가지고 뭐 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돈이. 쓸데없는 가죽 잠바 사느라고 다 날리고 이래가지고. 요즘에 가죽 잠바를 누가 입는다고 가죽 잠바를 사냐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의자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돈 절대 쓰지 말라고. 근데 목사님 왜 저한테 돈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장로님한테 저번에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저요 교회 지을 때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교회 지을 때 얘기해요. 지금 우리 교회 언제 지을지 몰라. 내 은퇴 전에 짓기는 지어야 될 텐데 교회 지을 때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요즘에 막 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소세지 산다고 막 다 먹어치우고 막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배만 나오지 그거 어디다 쓰냐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다들 느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아끼고 절제하셔야 된다. 아끼고 절제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늘 방심해요. 왜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데 너무 우리 편을 들어주거든. 안 됩니다. 도둑이 열심히 경계하는데 들어옵니까? 아니면 빈 시간을 찾습니까? 빈 시간을 찾습니다. 바로 그런 거지. 사탄도 우리가 경계가 풀어진 시간을 찾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시간을 첫 번째로 찾아요. 언제 찾는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시간.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버리면 다른 게 채워질 시간이 없어. 그럼 우리가
이것저것 막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주님만 그냥 막 생각하게 돼. 그럼 그때는 밀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시간을 찾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시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간을 찾는 거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시간들 중에 내가 불쌍한 시간을 찾아요. 어떤 시간이요? 내가 불쌍한 시간.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내가 내 편을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무엇이라도 보상하려고 해요, 자기에게. 그럼 그때 쓰러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를 섬기기에 바빠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의 뜻이 뭐죠? 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 등을, 여기서 등이 중요해요. 시간과 재물, 기타 등등등등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낭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뭐예요? 방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재능을 낭비하는 것도 뭐예요? 방탕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봉사하지 않는 것도 방탕한 것이에요. 봉사하지 않는 거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대충 찬송가 따라 부르는 거, 이거 뭐 하는 거라고요? 방탕한 것이에요. 방탕한 것이라고.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돈도 갑자기 우리가 확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쓰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직장의 일, 이런 거 말고 괜히 쓸데없이 막 취미생활 해가지고 낚시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미터 돔 잡겠다고 막 맨날 배 타고 나가고 이런 거 뭐 하는 거라고요? 방탕한 거예요. 그거 잡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교회 식사? 안 먹어도 돼, 우리. 안 먹을 거예요. 그죠? 안 먹을 거예요. 방탕한 거. 이 방탕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방탕함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세요. 나의 방탕함은 무엇인가? 무엇을 대체 낭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낭비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조사를 해야 내 신앙생활이 좀 개선이 좀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건 오늘 배울 것 중에서요. 첫 번째는 뭘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세계관에 대한 점검이라고 그랬어요. 세계관에 대한 점검. 두 번째는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진 습관들 중에 방탕한 습관에 대한 점검들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을 경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에서 잘못된 것들을 조금 고쳐내고 그러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가오는 사람들을 경계하면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나 특히 키가 안 돼요. 왜 저러지? 생김새, 그 다음에 목소리가 남자처럼 중하다. 이딴 거 보면 안 돼. 좀 목이 같아도 삶의 열매로 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뭘 보는 거요? 삶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걸 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 사람을 지워놓고 그 주변을 딱 살피는 거예요. 이 사람 빼버리고. 이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놀았던 자리가 있잖아요. 움직였던 자리가 있으면서 빼내고 나서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열매로 가득하다. 진실의 열매로 가득하다. 그럼 이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맹숭맹숭하다. 그럼 맹숭맹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진실하게 보였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무리 바꿔도요 열매는 못 바꿔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열매를 못 바꾸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예들 중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라는 걸 보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가? 그러면 우리 또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거 들은 얘기인데, 가까운 지인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성령 충만한 방법 내가 몇 번 설명했는데 성령 충만한 것을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충만한 것은 넘치는 것으로 안다. 아시겠어요? 충만한 게 가득 찼어. 근데 옆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넘쳐요. 그 넘치면 바깥쪽으로 뭔가를 묻게 돼 있어. 뭐가 묻냐면 내용물이 묻어요. 이해가 잘 되시죠? 술잔이 가득해요. 그럼 넘치면 무슨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나고 술이 묻게 돼요. 이해되셨죠? 주스를 가득 담았어. 그러면 옆에서 누가 흔들면 어떻게 돼요? 주스가 넘쳐서 주스 묻은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툭 건드려도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와가지고 주변에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묻고 성령 그래서 주변에 막 성령 전지가 됐다고. 성령 전지. 아시겠죠? 그럼 성령이 묻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한 혜택을.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맨날 욕이나 바가지로 먹고, 맨날 흉이나 보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얻어 터지고 맨날 짓밟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맨날 이겨야 돼. 내가 져주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맨날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러고 나서도 기분이 나쁘지 말아야 돼. 복음을 얘기하면서 거짓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나 똑바로 믿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자기에게 실제적인 이익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게 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 사람은 나한테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진 않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늘 존중받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밥을 사도 돈을 안 내도 돼.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사람을 왜 싫어하냐고. 그렇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을 품은 세계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지운 세계관인지,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세상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세계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세상의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세계관인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방탕한 습관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셔서 방탕하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